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뜨와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랴와 세리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죠.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다 울면서 말씀에 대한 큰 은혜가 그 당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영적 대부흥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면서 또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본문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포로였던 상태에서 또 나의 나라로 돌아오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좀 갖추어진 것 같다, 또 안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만족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인 이 감사는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다라는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9장에서 제사장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두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러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을 보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전히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더 취약했겠죠. 그들의 상태는 어찌 보면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27절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상태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친밀해지면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백성들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벽 봉헌식을 행합니다. 27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 각 성읍에서 찬양을 인도할 레위인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은혜와 또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 고생과 또 수고를 생각하면 자신들이 이룬 성취에 도취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았기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에서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문 또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죠. 성벽 봉헌식은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동시에 성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봉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만을 보면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감사로 인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